여호수아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6장부터가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전쟁인데요. 첫 싸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가나안의 중부, 허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부터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가 가나안의 중부예요. 중부 지역을 탈환해야 북부와 남부가 동맹을 못 맺어요. 그래서 허리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이고요. 이제 13장부터는 분배 이야기인데 6장부터 8장은 중부 정복, 그리고 9장부터 10장은 남부 정복,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북부 정복입니다. 여리고부터 치고 올라가는 건 중부의 핵심 성읍부터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리고가 초롱성이라는 겁니다. 여리고가 세다는 게 문제예요. 대적이 세다라는 겁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이중성벽이에요. 그 사이를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정도로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거리에 하층민들, 기생 라합과 같은 여자들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만큼 두꺼운 성벽이 여리고 성벽. 첫 싸움부터 가장 센 상대입니다. 이거 깨야 됩니다. 1절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끊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대군이 밀려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버티기 작전 가는 거거든요. 버티기예요.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이름이 그대로. 거기에는 물이 풍부해요. 종려나무 팜트리가 있다는 건 우물 많다는 거예요. 우물 곁에 나무들이 크게 자라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요단강의 물이 만수일 때, 범람할 때입니다. 이거는 늦은 비가 내릴 때, 추수 시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곡식을 많이 저장해 뒀다는 겁니다. 물 많고 곡식이 많아서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꽉 잠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냥 성벽을 헐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성벽 그냥 자체를 헐어버리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요, 이게 3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요단강 건널 때에도 반복됐죠.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갖다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반복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두 번째 반복이요.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래서 실제로 20절 한 절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는 20절 단 한 절입니다. 나머지 그럼 이렇게 반복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렸다. 무너져 내리다는 건 딱 한 문장. 나머진 전부 다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온 백성이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리더라. 철저한 순종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순종. 대충 순종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인데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 6장에 7일, 7번, 7나팔, 7제사장, 이 7이라는 완전수가 계속 등장해요. 왜요?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더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굳게 닫혀 있는 거 있죠.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를 깨지 않고 나머지 정복할 수 없어요. 가장 센 놈부터 깨야 됩니다. 중부부터 허리부터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을 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도전하세요. 내 인생의 여리고는 뭘까? 그거 깨버려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죠. 야, 저 사람 진짜 황소고집이다, 심줄이다. 아이고 완고한 저 마음은 좀 안 깨질 것 같죠. 철저히 순종하니까 깨지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VIP 새생명 축제 또 이렇게 디자인팀에서 이것도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있으면 어떤 여리고같이 굳게 닫힌 마음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십시오. 없던 믿음도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를 함락시킬 철저한 순종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짧게 세 꼭지로 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무너질 거다. 이 문제 반드시 무너지고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반드시 허물어질 거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대요. 이거 과거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요. 예? 근데 넘겨주셨대요. 이거를 예언적 과거라고 하거든요. 예언적 과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사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순종하면, 믿으면 보리라, 순종하면 보리라. 여러분, 기정사실로 그냥 선언해버리잖아요. 이 싸움은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가요? 진영이 있는 3km 길갈까지 다시 돌아가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가서 돌고, 은혜의 기념비가 길갈에 서 있잖아요. 은혜의 12돌 매일같이 출정하는데 싸우려고 출정하는 게 아니라 왜 출정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러 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셨다. 저 사람의 마음을 간담이 높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던 간에 하나님 내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나오실 때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 지식을 채우러 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오늘 기분도 컬컬한데 나 좀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고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태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썸네일 보고 말씀을 찾아 듣는 시대를 살아요. 나를 점점 더 약화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설교 편식증이에요. 대단히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찾아 듣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음을 되게 확실하게 합리화시키는 거,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요. 먼저 내가 주인 돼서 오늘 내게 필요한 거를 내가 찾아 듣겠다라는 거예요. 편식 없이 들어야 됩니다. 편식 없이.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려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셨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게,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철저한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바로 첫걸음 떼는 게 중요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입니다. 미루면 이미 사단에게 모든 걸 다 열어준 거예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행함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이고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마음에 공감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전술이에요. 제사장들 7명이 나팔 들고 앞에 가면서 나팔 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자들이 따라오고 나머지 백성들은 줄지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째에는 제사장들의 기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전술이래요. 좋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별로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낼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보면은 불교 방송 자주 보거든요. 불교 방송 자주 봐. 내가 스님인지 머리 좀 길르잖아. 예쁘죠? 머리 이렇게 맹다가 크게 웃어? 여러분 봐요. 아니 우리 아들이 계속 오빠는 삼각김밥 같이 왜 그러고 다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삼각김밥 같다 그래가지고 바꿨어. 여러분 봐봐요. 잊어버렸네. 보면 듣고 싶으면 내가 빠져든다니까. 아니, 목사가 불교 방송 듣고 있으면 빠져들고 내가 막 참불가를 부르고 있어.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것들은 되게 그럴싸해요.
근데 인간 수준의 것이 아닌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우리의 공감을 요구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그건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로 선포하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방법으로 승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게 망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승리의 승부처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오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마귀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여러분에게 100가지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그래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만 계속 생길 겁니다. 계속 생길 겁니다. 순종할 것에 대한 결단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무엇이냐면 악을 택할 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의지, 선을 택할 의지, 말씀에 순종할 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악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택해야 됩니다. 순종할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전군이 한 마음으로 걸음을 떼서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 돌라 그랬더니 한 바퀴만 돌아요. 힘이 있어도 두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다시 3km 베이스 캠프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다음 날 또 가요. 마지막 7일째는 진짜 7바퀴를 돌면서 7바퀴째 양강나팔을 붑니다. 이건 사실 전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년을 선포하는 거고,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이라고요. 기쁨을 노래하는 거라고요. 그때 와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전군이 함께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진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썩은 믿음이요, 시체요, 냄새나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끊어낼 거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요. 마음속에만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배에서 한 걸음 나와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무너뜨리는 건, 완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없다. 그건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 생명을 살리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뺑뺑 도는데, 시키는 그대로 하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계속 돌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 지칩니까? 언제 낙심이 듭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때입니다. 미치겠죠,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돌면 무너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돌고 도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때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이 성취될 때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 간극이 있어요. 그걸 뭐로 메꾸는 거예요? 그걸 메꾸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 보좌가 금양로에 담긴 기도가, 기도 제목이 가득 차서 금양로에 담긴 기도 제목이 부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필요한 게 시간인데, 그 시간을 메꾸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견디어내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도 지금 응답이 없어요. 철저한 순종의 마지막 걸음은 뭐냐면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싸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돌멩이라도 몇 개 좀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은 그거 뭐 좀 해볼만 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으로 야 된다. 근데 주님이 또 우리가 오두방정 떨까봐 그거 내가 볼 때 그 망각이 하신 것 같아. 거기서 오두방정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입 때문에. 그래서 돌 하나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요. 벽에 뭐 쩍쩍 그만 나가는 소리라도 났으면 진짜 해볼만 했을 것 같아. 심장이 콩 닥고 야 좀만 한 번 더 돌아보자. 마지막 바퀴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만 나가지 않아. 그때가 제일 지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낙심이 찾아올 때예요. 그때가 제일 낙심이 들 때예요. 목사도 그렇겠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원점이야. 절망, 낙심, 지치죠. 포기해야 되나? 놔버려야 되나? 그때야말로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우리의 육의 눈에는 벽 하나의 벽에 그만 나가지 않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뭡니까? 응답의 때가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쳐가고 있을 그때가 응답의 때가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포인트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근데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신앙이란 걸 놔버립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줄기를 놔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는 훈련을 하세요. 한 번 더 하는 훈련. 진짜 그거예요. 한 번 더 하는 훈련. 공부 잘하는 왜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걔네가 한 번 더 해서 그러는 거예요. 걔네라는 건 뭡니까? 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잖아. 걔네들이 한 번 더 해가지고 잘한 거야. 우리는 뭐야? 그냥 덮어놓고 주무셨어. 내일이 수능이어도 잠이 잘 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불량 같은 게 없어. 불면증이 없어. 마음이 편해. 근데 걔네들은 소화불량 걸려가면서도 한 번 더 봤어. 그래서 된 거예요.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제일 힘들 때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반드시 7일째 승리의 함성을 부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승리의 함성을 부를 날이 온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한테 벽돌 몇 장 깨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벽돌 깨는 게 그게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에게 인내의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 게 10절이에요. 뭐냐면 너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말지니 너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말지니 침묵의 명령을 주셨어요. 침묵의 명령.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왜 이 명령이 중요하냐면 광야에서 불평불만과 원망과 그 입방정 때문에 이들의 부모가 다 죽어나가는 걸 이들이 40년 동안 봤어요.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40년 동안 순종을 배운 거예요. 말 때문에 저렇게 우리 부모가 죽어나가는구나.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적으세요. A.W. 토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떠드는 이유는요, 두려워서 떠드는 겁니다. 떠들면 떠들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철저한 침묵은 여러분 철저한 침묵으로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의 나팔이 불릴 때까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까지,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의 나팔이 불릴 때까지, 천사장의 나팔이 불릴 때까지 우리 인내함으로 이 침묵을 지키며 가는 거거든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여러분 그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살짝 오른손을 들라 그러면 안 되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있어. 2부 예배 때는 없어? 1부에 많았었어. 2부에 없는 걸로 하자고. 1부 때는 2부에 많다고 했으니까. 그죠? 요즘엔 또 3부에 맞는 것 같아. 청년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철저한 순종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체질적으로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불평과 자기 판단으로 내 생각에는, 요걸 항상 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자기 생각과 경험이 옳다는 걸 꼭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그 버릇 여러분 없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말 하는 분 없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있어? 그거 나쁜 거예요. 그게 왜 나쁜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졌을 때 뱀이 대놓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왜 그러시더냐? 나 뱀 같나 지금? 그러시더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인식론적 붕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에 대한 인식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에 대해서 먹어볼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먹지 말라 그러냐? 그 얘기 듣는 순간 뭐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먹어볼 만 하겠네? 이게 딱 들어온 거라고. 그에게는 없었던 인식을 심어준 게 사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있어. 맨날 김씨씨야. 맨날 제일 많으니까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있어. 김 집사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오늘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이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저거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저거 삼각김밥이 낫지 않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전혀 김 집사의 마음속에는 그런 인식론이 없었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샤프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컸나, 아름답고 예쁘게. 이 마음밖에 없어. 누가 가슴을 쳐 지금. 아이고 저거 아니고 통탄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시네. 그게 인식론의 붕괴예요. 내게 없던 인식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부정이 전염되는 거야. 건강은 전염되는 법이 없어요. 코로나가 전염되고 감기가, 독감이, 나쁜 게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언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거든요. 영적인 언어. 특히 여러분 인생에 중요할 때, 승부처일 때,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침묵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침묵해야 성장하고 침묵해야 응답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대군 중에 이거 돌아봤자 뭐 꿈쩍도 안 하고 야 빨리 가 밀어 막 이랬으면 이거 끝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야. 여리고 전투의 진짜 기적은 성벽 허물어진 게 뭐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수십만 명이 침묵하고 일곱바퀴를 돌았어요. 이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 날마다 궁시렁대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줘도 궁시렁대는 세대였어요. 한마디 없이 이들이 돌아요. 40년 만에 이 순종을 배워냅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의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는 게 철저한 순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굳게 닫힌 문제들이 있죠. 이제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깨져야 됩니다. 그거 깨져야 여러분 진짜 세기를 만드시다. 이번에 우리 김영광 집사한테 내가 어제 링크도 하나 보내주셨어. 카톡을 잘 확인 안 하시더라고. 일부러 안 보는 건가? 3일 있다 막 아니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보니 3일 있다가 막 답 보나 좀 보는 거 뭐야? 그래가지고 바쁘시니까 이해해야지. 설마 나를 무시하고 안 보시겠어? 바쁘시니까 안 보셨겠네. 내가 그랬어. 이번에 웨이메이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특성 한번 해서 남자들이 정장 한번 입고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요 성벽을 무너뜨려서요 그 벽을 밟고 올라오래요. 하나님이 밟고 오다오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나 우리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문이 잠겨 있으니까 성벽을 허물어 버렸는데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고지대를 무너진 성벽을 밟고 그리로 들어가래요. 문이 없으면 벽을 허물어 버리시니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정복해야 되는 건 여리고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진짜 정복해야 되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남을 정복할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정복해야 돼. 내가 정복당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성취라는 이 간극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번을 돌고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 모두가 와 하며 함성을 질렀던 그 모든 여정들이 쌓여서 그 모든 순종의 여정들이 전복성의 순종의 여정이 쌓인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순종의 여정이 쌓인 겁니다. 때가 되니까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원팀이 돼야 됩니다. 축구 요즘 보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원팀이 안 되니까 무너지잖아요.
넌팀이 돼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건의 이유는요, 전 백성이 순종을 했다는 게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었고 전 백성이 침묵하며 순종했어요. 모두가. 와, 대단하죠. 그 모든 성도의 순종의 여정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을 보게 되는데요, 들어갈 길이 없죠. 여러분 인생에도 들어갈 길이 없죠. 문이 막혀 있고 길이 막혀 있죠.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자리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를 분명히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돌파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렇게 소리치고 싶고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낫지, 내가 성질 한번 내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벌하라.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몫은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딛은 걸음을 다시 빠꾸하지 말고 끝까지 도는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이 쌓여서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완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서 믿음의 길을 주님이 믿음의 세계를 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 그렇게 술집을 드나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술집을 사버리고 거기를 기도처로 삼아버리고 거기에 기도의 씨앗을 다시 뿌리고 거기서 수많은 회심자들을 양육했던 그런 놀라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자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